예, 오늘은 이제 10번째 성경 공부가 됩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교회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교회는 한문으로 가르칠 교, 모일 회, 그래서 가르치는 곳, 그렇게 또 번역을 할 수가 있고, 영어로는 처치라고 얘기하고, 원어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이 원어의 뜻은 밖으로 불러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하면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다. 여기에서 불러내서 따로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 사람들, 마귀의 사람에서 하느님 자녀로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다시 하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 무형교회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교회를 이게 무형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에 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 그것은 유형교회예요. 우리는 주로 교회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지 않아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사실은. 교회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맞아요. 교회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 한다. 이 모이는 장소를 우리는 자꾸 교회라고 하니까 건물이 자꾸 연상이 되는데, 교회,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인지 교회가 아니다. 이제 또 이 천주교에서는 성당이라고 그러죠. 성당, 그건 거룩한 곳,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의 기원은, 그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기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 고백한 후, 그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죠.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이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믿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 고백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말이죠.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성도들의 모임에서 출발해요.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을 하셔서 불과 같이 강림을 하셔서 거기에 모인 제자를 포함해서 모인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해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해요. 이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입은 그 사도와 집사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팔레스타인과 북방 수리아로 전도에 나섰고 이로써 각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최초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의 유럽 각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일에 결정적으로 공헌을 하신 분은 사도 바울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한 바울은 그 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10여 년 동안 3차에 걸쳐 무려 10,000km 정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 물을 먹고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는 사람들의 집단이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모임이죠. 따라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그 구성원인 성도는 그분의 몸이며 지체들, 몸이면서 지체예요. 로마서 1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것은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몸은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각 성도 모든 사람들은 어느 사람은 팔, 어느 사람 다리 이렇게 각각 역할이 달라요. 그래 지체가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모임이 그러면서 유기적인 통일을 이루어 나가죠. 그래서 교회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사람들이 전부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구별이 안 돼요. 그냥 교회에 모인 사람은 다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엄밀한 교회는 그렇게 구원돼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아까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져요. 이 교회의 사명을 살펴보면 구원의 은혜를 전하여 죽은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은 이 구원을 전해야 돼요. 구원의 이 소식을 은혜를 전해서 죽어있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곧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며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구원해 내신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죠. 이 기쁜 소식을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 모든 사람들에게. 예.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든 외국 사람이든 그 구별이 없어요.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서 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우리가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하느님의 구원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니까 이 비밀을 세상에 알려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 예,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은 이것이 사명이라는 걸 아시고 그냥 나만 믿으면 되고 나만 교회 다니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느 목사님은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는 사람은 있고 프로그램은 있으나 예수님이 안 보인다. 예, 지금 이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에요. 그 교회가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돼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그 말씀은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봐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됐지 왜 성경 공부를 굳이 하냐. 그 성경 공부는 목사님이나 할 일이지. 신앙생활은요. 목사님 신앙생활은 목사님 신앙생활이고 우리 성도들은 각자가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신앙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목사님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읽어주는 분이에요. 그 이상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우인 목사의 표현이 그래요. 그 목사님 말씀이 그 목사님이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만나고 성도들은 그냥 거기 따라가서 앉았다 나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성경 말씀 외에 있습니까? 무슨 환상을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대신 말씀을 전해주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나보고 말씀을 전해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고 그랬어요. 지금은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는 것이죠. 지금 성경을 교회에서요 가르쳐야 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하면은 지금처럼 주일날 목사님이 뽑아서 성경 중에서 좋은 말씀 뽑아서 전해주는 설교만 가지고는 우리가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기초부터 배워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그 단어를 다 아는 단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고요. 누구한테 배우냐 하면요. 그 거듭난 사람.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안에 와 계신 사람. 곧 구원받은 사람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그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가르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로 삼고 가르쳐라. 말씀 가르치라고 말해요. 그런데 목사가 아닌 사람이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닌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면 이상하게 보고 그런 현실이 지금 한국교회예요. 그런데 외국의 예를 보세요. 외국에는 목사님 아닌 분들이 그냥 평신도로서 이 신앙 생활을
훌륭히 하고 그렇게 가르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책을 쓰신 분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그건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건 직분일 따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친우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국 교회는 전도 봉사 헌금, 전도 봉사 헌금 이것이 거의 전부다. 이것을 잘하면은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고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믿음도 아니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무슨 의무적으로 이걸 해서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마음이 흘러나와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봉사 많이 했다고 내가 한 것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면 안 돼요. 내가 나서서 하면은 예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오셔도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뭐예요? 불교는 석가모니 가르침을,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을 내가 열심히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렇게 되게 나를 만들어요. 나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에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에요. 그 점에서는. 근데 대개는 불교나 유교나 뭐 예수의 가르침을 내가 실천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요? 못해요. 죄인들은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나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는 것을 포기하고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니까요. 아담의 후손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하는 게 없어요. 따라서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했어야 뭘 자랑하죠. 하느님이 하신 것을 나는 따라가고 순종한 것밖에 없으니까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한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했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 많이 봐요. 또 이렇게 펴놓고 자랑하는 안에도 은근히 자랑하죠. 은근히. 여러분들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런가?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또 전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전도가 그것이고 또 그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오니까 그게 전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나와라.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나와라. 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이래요. 자기 교회가 최고고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고 다른 교회는 전부 안 좋은 교회고 거기는 구원도 없고 전부가 그래요. 이 많은 교회가 한국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적으로도 없어요. 비행기에서 밤중에 내리면
보이는 게 십자가밖에 안 보이거든. 그런데 왜 그럴까? 이렇게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세상은 더 악해졌을까요? 더 나아졌을까요?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라고 하는 우리 교인들은 잘 보세요. 세상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낫습니까? 더 나은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자기 소속된 교회로만 오라고 하면 그 뭐 영업사원이지.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든 타 교회를 가든 예수님만 믿게 하는 것이 전도지. 서로 교인 모아들이는 쟁탈전을 하는 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개 교회에서는 이 인원이 많으니까 뭐 몇백 명, 몇천 명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교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한 10명 안팎 단위로 이 그룹을 소그룹 목장이라고 하고 또 어떤 데는 순이라고 해서 해요.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간증을 나누고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이래야 되거든. 그리고 솔직하게 돼야 돼요. 여기 소그룹의 회의라는 것은 털어놓고 나를 발가벗고 서로 얘기를 할 때 그 모임이 교회의 모임이죠. 거기서도 전부 뭐예요? 솔직하지 않고 전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랑하고 이런 모임이 되면 세상 모임, 개 모임하고 뭐가 달라요? 개 모임보다 오히려 낫다고 할 수 없죠. 개 모임, 개원들은 또 끈끈한 데가 있거든. 그러니까 교회 모임은 소그룹 그 모임, 목장이든 순이든 그것도 잘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뭐 굉장히 드물어요. 이것이 잘 이렇게 회생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말씀드리면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 신자들이 뭐 몇천 명이에요. 그런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이 그 교회만 들어오면 구원 받나요? 그런 교회도 있긴 있어요. 교회 나오면 구원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공동체로. 어느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공동체로 구원받는. 마가 다락방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셨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려면은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이. 그것이 내 것이 실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마귀와 우리가 하나가 된 이 죄의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건 구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이 성도가 구원됐나 안 됐나 이걸 살펴줘야 돼요. 그것을 도와주시고 이것이 목사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설교를 거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듣기 싫어하니까. 복 받는다, 성공한다 이러면 그 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제 그쪽으로 기울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꺼려한다. 별로 소홀히 한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죄가 뭔지를 정확히 몰라요. 행위의 죄만 죄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큰 죄 졌냐 이렇게 되는 거죠.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그냥 죄인 똑같아요. 지금 많은 뜻있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0년 전에 종교가 타락을 해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셨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개혁해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지금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국교회는 돈은 노예가 되어 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의 보기가 드물어요. 예, 이 교회는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할 일이고 큰 일이에요. 아무쪼록 한국교회가 다시 출발하고 개혁이 돼서 정말 여기서 말씀하는 교회다운 교회 그런 모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 이제 죄에서부터 회개, 믿음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까지 10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이렇게 요 10강의만 들으시면은 여러분이 이것을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에 새기시면은 성경 전체를 읽으신 것과 같아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혼자도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믿어져요. 아무쪼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10강의가 끝이 이것이 이제 마칩니다. 그런데 이제 10강의 이것으로서 마치고 이 다음에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할까 그래요. 근데 로마서 강해는 지금 66권 성경 가운데에도 가장 핵심적인 그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을 반지로 본다면 반지에 있는 보석이라고 그래요. 이 로마서만 전부 그것이 습득이 되고 공부가 잘 되면은 성경 공부 전체를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후에는 로마서를 공부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